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영이 잘 되기, 2026년 새해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조금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매번 1월에 시작했다가 우리 한 2, 3월쯤 되면은 세웠던 계획들을 다 그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해가 또 똑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1월 1일이 됐을 때쯤 미리 시작한 그 계획 중에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가능하지 않은지도 알게 되고 맞춰서 우리가 새해를 원하는 대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신 목사님이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하셔서 미국 교회가 이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더라. 우리도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걸 생각하고 다음 한 해 계획을 세우자. 근데 계획을 세울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영이 잘 되기를 아무리 바래도 영이 잘 되는데 내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누군가의 관계가 망가져서 너무 힘들면 영적인 것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은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려고 교회에 오지만 사실 그거는 너무나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나 초신자라는 거야. 베이비 신앙, 애기 같은 신앙이고 애기 같은 마음으로 처음에 오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거가 이것보다 훨씬 좋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 돈 하는 사람 진짜 돈 하는 사람은 돈만 벌겠지만 보통은 여러분 다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영국에 가서 축구랑 게임 보고 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죠. 못 가요. 얘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랑 주일 예배가 있어가지고 월화 이렇게 해서 갔다 올 수 없나 알아봤는데 축구 게임이 다 주말에 있고 막 그래도 안 돼. 주말에 있거나 수요일 날 있어 게임이. 그러니까 하필이면 성경 공부 날 있고 주일날에서 못해.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뭐 그냥 일반 직장인이야. 근데 영국을 갔다 오면 제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비행기 값에, 거기 호텔 값에, 음식 값에, 축구장 티켓 값에. 근데 제가 그 돈을 안 아끼겠죠. 왜냐면 축구를 보는 걸 너무 원하니까. 저는 에펠탑이 보이는 카페 길거리에서 커피 한잔 하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막상 가면 뭐 개똥 냄새가 너무 심해서 뭐 더러워서 뭐 이렇다는데 뭐 안 가봤으니까 뭐. 저는 안 가봤으니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 서유럽 쪽은 하나도 못 가봤거든. 막상 제가 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뭐 몇백만 원 깨지겠죠? 근데 아까워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싶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나면 이게 훨씬 좋으니까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더 써서 더 깊게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월세 내기도 어려워. 내가 지금 당장 가족이랑 싸웠는데 막 가족 생각만 하면 막 잠을 못 자. 아니면 내가 지금 뭐 너무 아파서 뭐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그러면 영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목적을 세우고 그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돈도 열심히 벌고 관계도 회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드렸던 말씀의 결론은 뭐였냐면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좋은 영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이런 영적인 것을 원하시겠다 싶은 것을 하나 구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새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해봐라 라고 여러분께 권유를 드리면서 마음 한켠에 가지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서 영적으로 뭘 원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줄 알았어. 그걸 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잘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줄 알았어. 제가 가끔 설교했을 때 설교 내용 중에 헷갈리는 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주 금요일, 지난주죠. 지난 금요일까지 아무도 저에게 묻지 않는 거야.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 했고 나는 당연히 질문을 해야 더 깊게 아니까 기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날 그룹 리더 미팅에 모였는데 다들 그 숙제가 있었는지조차도 잘 기억을 못 하시고 막 급히 다 핸드폰을 꺼내서 막 적기 시작하시는 거야. 그때 이제 계획을 막 쓰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주 설교를 더 해야 되겠구나. 한 주 설교를 더 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요하나, 거기 앉으면 안 돼요. 거기 앉으면 옆에가 부서져서 내려오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손을 벌렸다가 하나님이 내 손을 계속 내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손을 계속 내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다 같이 이걸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교회에서 파송된 미국 교회에 속한 IGM 교회이니 신목사님이 시킨 거니까 같이 하자라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뭐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너무 어렵고, 새 계획이라는 것이 세워봤자 매번 우리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안 하기에 충분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잘 못하는 거는 괜찮지만 아예 안 하는 거는 사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너네가 왜 믿지 못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을 듣는 사람 대상자는 누구였냐면 당시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처럼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한테 왜 안 믿냐를 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막 왜 순종 안 하냐 막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을 오해 없이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믿음에 믿냐 안 믿냐를 구분하는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난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어야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은 자가 됐으면 이 사람은 이제 믿는 자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 중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믿냐, 얼마나 잘 믿냐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보통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사람은 교회도 잘 나오고, 이 사람은 뭐 헌금도 잘하고, 이 사람은 뭐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이 사람은 봉사도 잘하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좋나 보다. 근데 믿음의 순도, 즉 금이 있을 때, 내가 지금 금붙이가 하나도 없네. 제가 14K 반지가 있거든요. 제가 우성사모 저랑 결혼 반지 맞출 때 우성사모는 100금 플래티넘으로 맞추고 저는 돈을 아낀다면서 14K로 맞췄는데 14K는 색깔도 자꾸 변하고 별로더라고. 너무 14K 밑에도 있나요? 금? 8K 뭐 이런 것도 파나? 14K가 제일 낮은 거죠. 내가 제일 싼 걸로 해달랬다니까 14K 가진 거 보면 12K 있대요. 12K. 우리 미디어팀 감사합니다. 내가 12K보다 좋은 거 했네. 14K 가니까 우성사모 거는 오래 지나도 은은하니 예쁜데 제 거는 이렇게 가끔씩 닦아줘야 돼. 한 번씩 이렇게. 14K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금이 얼만큼 금만 있냐? 금만 있는 건 24K죠. 그죠? 그리고 뭐 18K도 있고 뭐 있습니다. 뭐 금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그것처럼 이게 정말로 순도가 높냐 안 높냐를 판단할 때, 그것이 특별히 주제가 믿음일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냐 안 하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종하는 자와 안 하는 자는 몇 년 뒤에 차이가 보인대. 그러니까 당장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순종을 하니까 새벽기도를 나가죠. 순종을 하니까 헌금을 하죠. 순종을 하니까 교회를 나오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의 색깔이 순도가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신목사님한테 필리핀의 신목사님이 아이잽을 한참 막 세우실 때 필리핀 목사님들이 물어보셨대요. 아니 한국이랑 필리핀이랑 다를 게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한국이 축복을 많이 받은 이유는 한국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닙니까? 저희도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신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국교회가 축복받은 이유는 새벽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축복받은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나는 이해가 좀 안 되고 나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없지만 어떤 교회는 주보에 뭐 얼마나 했는지가 다 쓰여진대.
액수도 쓰여지나요? 액수까지는 아니겠죠? 액수도 쓰여지나요? 근데 그 이유는 이거래. 내가 만약에 뭐 1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뭐 1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교회에 전달이 됐는지를 다음 주보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 100만 원을 했는데 그걸 중간에 누가 몰래 뺐어. 근데 이 사람은 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전달 안 되면 이거 좀 아니냐, 이 목적이래. 그러니까 뭐 헌금에 대해서는 뭐 깊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가 있어요. 전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가 있어. 전도왕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뭐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목적이 자기일 때는 힘이 납니다. 새벽 기도도 내가 올해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겠어라고 작정하면, 성경 읽기도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라고 작정했을 때 그때는 힘이 막 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 안에서의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믿음 없다고 말하시진 않지만 믿음의 순도가 낮다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도가 높은 사람은 이런 겁니다. 남편과 싸웠어, 혹은 아내와 싸웠어, 혹은 아빠랑 싸웠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새벽기도로 매일 나오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너 내일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매일 아침밥 해드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는 원하는데 아침밥 해드리는 건 싫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 뒤에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순종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수레바퀴인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이 축을 위아래로의 이 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옆에 대는 사람들과의 관계래요. 그러면 이게 마차가 있는데 마차 앞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는데 바퀴가 축은 있고 축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아래 위로 기둥이 양옆으로 있어. 근데 이거를 연결되는 이 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퀴가 되려면 이 띠는 오로지 순종이래. 순종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 교회 사람들 다 모아서 밥 한번 해주고 싶어.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밥 관련해서 순종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인카운터 마지막 주차. 밥하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밥하는 사람은 뭐 못해요. 그때 애기 보는 사람 아마 기도 못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사모님이 혹은 목사가 이때 혹시 자원하실 분 있으세요? 했을 때 하는 그런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봉사도 진짜 많이 해. 뭐도 진짜 많이 해. 이런 사람들 있어요. 헌금도 진짜 많이 하고 막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은 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차이인지 좀 아시겠죠? 교회의 완전한 일꾼이야. 교회 뭐 있을 때마다 막 다 해. 근데 사람은 안 섬겨. 교회를 섬겨. 가족은 안 섬겨. 헌금도 막 팍팍 하는데 이 사람 겉으로 봤을 때는 헷갈립니다. 근데 그게 순종이 있는 믿음이냐 없는 믿음이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에 좋은 걸 열심히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저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이게 갈고 또 뭐 이래라 저래라 영향력 끼치는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분들이 이런 거래요. 여기 본문에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 순종해라 그랬을 때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게 원어로 안티레 곤타래요. 안티레 곤타. 뭐 발음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어 발음. 제가 발음은 영어 발음도 안 좋고. 그 뜻이 뭐냐면 거슬러 말하는 거에 안티레 곤타의 원어 뜻이 뭐냐면 무슨 말을 해도 완악하게 태도를 유지한 상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까지 하는 것을 말한대.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야. 순종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은우가 했나? 누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순종이 뭐냐? 순종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 기억이 안 난다. 은우가 아닐 수도 있겠다.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얼마 전에 견고한 진 시리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견고한 진. 견고한 진에 갇혀 있는데 옆에서 사람 봤을 때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 그죠? 여기서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닿을 때마다 너무 아픈 것 같아서 움츠리고 있는 상태가 경부한진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강박일 수도 있고, 저는 회피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뭐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저를 자꾸 숨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저는 여러분 안 믿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매주 여기 나올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와야 돼. 난 앞에 서는 게 너무 싫거든. 저는 저 뒤에서 근태처럼 카메라 뒤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앞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을 찍는 게 좋아. 근데 제가 지금 찬양도 찬양은 이제 올해 이제 졸업하지만 지난 7년간 찬양하고 앞에 쓰지 않았습니까? 나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은 믿음의 순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진짜 원치 않는데 하니까. 그런데 순종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던 삶은 이거랑 안 닿고 안에 움츠리고 있는 삶인데 순종을 하면 닿을 수밖에 없는 삶에 나를 노출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엔 그런 게 옳은 거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아내랑 싸웠을 때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게 낫지. 그 마음으로 새벽 기도 매일 하잖아요. 1년 채웠을 때 하나님한테 이제 원망하겠죠.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하라 그랬는데. 근데 신 목사님이 너 새벽 기도 나오지 말고 매일 아침 우성에게 아침밥을 해줘라고 해다 칩시다. 뭐 그런 적 없었어요. 근데 했다 칩시다. 그때 아침밥 하는 거는 어렵죠. 왜냐면 나는 회피하는 사람이어서 여기 숨어가지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해가지고 주면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아내가 그걸 받겠어요? 당연히 안 받지. 싸웠고 지금 너 관계가 좀 뗀뗀한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다 알면서도 하다 보면 이 견고한지라고 부딪히겠죠. 근데도 하다 보면 어느새 견고한진에서 빠져나와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 저 알죠? 전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에요. 저는 무대 공포증 있어요, 주님. 저는 목사는 못하고요. 저는 아마 뭐 저를 굳이 부르신다면 저는 뭐 선교사인데 각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선교지에 영상 셋업 해주는 거? 그런 거 할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PGA 간다. PGA 가서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이거 잘 못하니까 저는 뭐 앉아가지고 저 망치질 잘 못하니까 셋업은 못하고 저는 가위질 이런 거 좀 하고 예쁜 거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저는 데코팀 뭐 이런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야.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지만 순종은 뭐냐면 마음을 가지고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우리가 견고한 일에서 나올 수 있고 그냥 해야 우리 지혜 밖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기다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살짝 해봅시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새해 계획으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질문을 받기를 원했으니까 답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제 답도 아니고 제가 신 목사님 통해서 얻어놓은 답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묻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약간 떠먹이는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먹일 테니 저 다음 주 금요일날 리더 미팅 때 다 물을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리더 미팅 때는 한 명 하면 발표를 시킬까도 고민 중이에요 지금.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때도 제가 막 여기다 막 뭐가 시작되고 이제 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알려면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여러분 아이유라고 여기 모르시는 분이신가요? 아이유. 어른분들 할머님 아이유 아세요? 아이유 모르죠. 오케이, 아이유 말고 누가 좋을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유재석. 어머니 유재석 모르십니까? 몰라. 알아? 유재석 알아. 유재석 다 아시죠? 터키에서 오셔서 유재석은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네. 그러면 손흥민 할머니 아십니까? 김연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김연아 아십니까?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 우리 김연아 다 알아. 할머니 김연아. 오케이. 지금 눈치 보면서 끄덕이시는 느낌 아니에요? 진짜 아세요? 오케이. 김연아는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 중 김연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근데 김연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김연아에 대해서 알아요. 김연아가 몇 살인지, 뭐 여자고, 뭐 우성사모는 김연아가 너무 예쁘대.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뭐 네가 뭔데 어쩌고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우성사모가 되게 예뻐하는 스타일의 여자야. 그리고 막 피겨 스케이팅으로 막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이 완전 불모지인데 이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뭐 피겨 스케이팅 산업 발전하고 뭐 대회 칭기록도 세우고 엄청난 사람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김연아를 몰라요. 김연아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어떤 거 먹는 거 좋아하는지, 뭐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성품인지 이 사람이랑 같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김연아 아세요? 그러면 전원 다 네 김연아 알아요 하겠지만 사실은 김연아에 관해서 아는 거야. 인터넷 치면 나오는 김연아에 관해서 아는 거지 김연아를 아는 사람은 여기 솔직히 아무도 여기 김연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책을 보면은 하나님 알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책을 보고 그냥 알게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김연아 유튜브 찾아가지고 돌려보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김연아를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김연아랑 이야기도 해보고 해봐야지 그 사람을 점점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그분이 말하는 것을 해봐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지 않아. 공부만 하고 아까 말했던 안티레곤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슬러 말하는 쪽.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구만. 하나님 왜 그래요?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모르면 성경책은 오해 구성입니다. 제가 좀 자유주의 쪽 신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이걸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 막 해가지고 제가 한번 헷갈려서 막 신목사님 여쭤보신 적도 있어요. 신목사님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배제하고 이론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더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관계라고 생각하면 11조도 오해될 게 별로 없어요. 관계라고 생각하면 예배도 서로 살아가는 것도 다 말이 됩니다. 관계라는 것이 이분이 원하는 거고 이분이 원하는 관계가 뭔지를 알려면 이분이 시키는 대로 매일 새벽기도 가는 거 말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밥을 차려보는 것을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아. 근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비로소 김연아랑 같이 밥을 몇 번 먹다 보면 김연아의 식성을 알게 되겠죠. 그럼 다음 만날 때는 김연아가 먹고 싶은 음식점을 미리 찾아 놓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를 조금씩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2027년의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2026년에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야만 됩니다. 이미 순종을 하나하나 하시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그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 아직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고 하나님은 모른다 생각이 드신다면 2026년의 계획에 하나님을 알기가 포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명이라도 질문하면 대답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답인데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교만과의 싸움을 맨날 해요.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좋은 분들 섬겨 받다가 제가 영어가 전공이니까 LA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LA로 내려오면서 교회들을 좀 알아봤는데 제일 처음에 뜨는 게 LA에 있는 사랑의 교회였어.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제가 뭐 영성이 어떤지 뭐 성경 말씀이 어떤지는 저는 뭐 관심 없고 뭐 당연히 좋은 거 가르치겠지 교회인데. 그리고 근데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게 모인대요. 아니다. 숫자는 틀리셨습니다. 되게 많이 모여. 그 동네에서 제일 LA 주변에서 제일 한인교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큰 게 뭐였냐면 청년들이 엄청 많대. 청년부가 엄청 크대. 근데 제가 이제 그때가 20대 후반 되기 27인가 그랬으니까 나는 청년 많은데 가야 된다. 그래야지 결혼을 하지. 여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생각이.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를 가려고 그랬어. 근데 사랑의 교회를 가기 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저희를 LA에 있는 한 교회 저희가 이제 6명 정도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샌프란시스코 교회 청년부에서. 그 6명을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주변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에 저희를 보내줬습니다. 저희를 보내줬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LA 은혜교회에 있는 플러터 은혜교회에 있는 프리덤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프리덤 왔는데 사람들 다 좋죠. 프리덤 도와주신 분들. 근데 너무 LA 은혜교회는 너무 좀 영적이야. 막 너무 영 그래. 막 뭐 영이 어떻고 영이 어떻고 뭐. 그래서 내가 뭐 영이야. 이렇게 좀 저는 예수라는 사람이니까 좀 느끼고 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가는 거지. 알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영을 자꾸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그 인상이 조금 그랬어. 근데 내려오면서 저는 사랑의 교회를 알아보고 사랑의 교회에 또 샌프란시스코 저랑 같이 있었던 형 한 명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저 형 동생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정착도 잘 되겠네. 계획이 다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교회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진짜 싫더라고. 진짜. 그 제가 한 번 가봤어요. LA 은혜교회. 가니까 더 싫어. 막 청년들은 별로 없고 막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열심히 할 때 생기는 교회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막 이런 분위기 있어요. 와 이런 내가 여기를 오라고요? 막 그러면서 막 진짜 내가 마음에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시켰는데 안 해가지고 너 내가 시킨 대로 안 해서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로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 책임은 네가 져야지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원치 않는 마음. 저는 책임을 질 마음이 없으니까 제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한 다음에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책임지셔야죠. 약간 저는 요 태도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시키면 난 하는 거야. 대신 하나 책임져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책임 안 지신 적 한 번도 없었어. 목사가 된 다음에도 책임 안 지신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책임져 주고 계시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교회를 출석하면서 너무 영영 그러니까 막 싫더라고. 막 기도원 같은 데 갔으면 막 귀신 드러나는 거 보고 막 이런 거 너무 싫더라고. 그리고 자매들도 너무 없어.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니면 다닐수록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제 견고한지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나랑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 나는 청년들 많이 해가지고 저는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도 청년부 많이 해서 이제 저 따르는 애들을 몇 명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가자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애인데 여기는 어른분들이 와 가자 하면은 예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정착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 목사님이 되신대. 저희 담당 그룹 리더가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면서 아무도 따라오지 말래. 그래서 그래 그럼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다 했는데 막 몇몇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내보내달라 막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신 목사님은 아무 따라오지 말라 그랬고. 왜냐면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던 사람도 데리고 나가면 본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막 말이 많으니까 이 두 분은 우리 둘만 나가서 시작하겠다 했는데 이분들이 섬기던 사람이 한 300명인가 200명 됐거든요. 200~300명 됐던 것 같아. 그 중에 한 50명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를 나갈 수 있게 공식적으로 뭘 해달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대예배 때 다 50분인가가 찾아왔는데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럼 이거는 내가 합법적으로 저 교회는 가도 되는 자매교회로 이분들을 이 신목사님 이 두 분을 세울 테니 자유롭게 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때 한 70명인가 60명인가 따라 나간 거예요. 저는 따라 나갈 마음이 없었어. 가면 또 적응해야 되잖아. 그래서 신목사님 싫어서가 아니라 그 한기영 목사님이라고 원래 담임 목사님 설교가 난 너무 좋고 신목사님이 그룹 리더인 게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 다 하던 말이 한기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목사님 그룹원으로 있는 거가 베스트인데 지금 그 베스트 조건이 깨지려고 하고 있다. 어떡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 그래서 300명 중에 70명을 제외하고는 다 남았어요. 저도 남는 방향이었어.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 목사님을 따라 나가서 기뻐하기 위해 목숨을 걸으래.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을 따라 나가면 기뻐하기가 얼마나 힘들길래 기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나. 그럼 나는 나가면 나는
목숨 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기쁨 하나 위해서. 주님은 나랑 확장을 해서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교회에 내가 나가나 보다. 그러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워낙 사회성도 떨어지고, 저라는 사람이 워낙 교만하고, 저라는 사람이 워낙 아집이 센데, 신 목사님이나 줄리 사모님이 하시는 사역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것처럼 삶을 직접적으로 같이 살아주면서 간섭하면서 성경적으로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교회니까 처음에는 저를 필요 이상으로 간섭한다는 생각이 들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 목사님 하시는 그 방향을 받아들이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과정 아니었으면 저 결혼을 했어도 벌써 이혼당하지 않았을까. 제 마음대로 막 사느라. 지금도 제가 아직도 우성한테 못한 게 많은데, 그것처럼 순종하면 여러분 막 말하는 거나 좋아하고 예술 뭐 이런 거 느끼는 거나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절 좋게 보는 애들이 막 있거든. 그럼 다른 애들 데리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려던 그런 신앙생활 아니게, 영적인 거 앞에서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겸손해질 수 있게, 저의 견고한 진을 부술 수 있는, 또 저는 제 안을 들여다보는 거는 관심 없고 제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으쌰으쌰를 좋아하니까 남들 어떤 감정인지 모른 채 그냥 끌고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신목사님 내가 왜 은혜로 신목사님 줄리 사모님 하시는 그런 사역이 포함이 돼가지고 제 안도 들여다보고 같이 가는 사람들의 안도 하나하나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회적 동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진짜 은혜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견고한 진 밖에 있는 그 유익들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신 목사님이 전 세계에 있는 IGM 교회한테 같이 가자고 독려하는 거에 우리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도 아니고 신 목사님 말이니까, 신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말하는 건 이게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우리 가봅시다 하는 요런 거에는 우리가 순종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정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관계와 돈 관련한 기도 제목들을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아직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시는 분일 겁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그분이 여러분이 뭘 하는지 알 건데, 이미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걸 하시면 되고, 그게 아직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2026년 기도 제목에 하나님을 아는 거. 김연아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김연아가 전화하면 나올 정도의 그렇게 아는 관계까지 가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달한 그 내용은 여러분 순종을 하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였냐면, 요즘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세대는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가 아니면 잘 못 가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순종은, 제가 우성사모가 이제 북클럽을 할 때 준비하는 책 중에 하나를 옆에서 그냥 기웃하면서 같이 본 것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순종은 앞으로 받을 축복을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미 받은 거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좀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의 삶이 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없이 시작하면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이래요, 또 이따위로 나가거든. 근데 그동안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순종을 하면 후유증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하나님 덕분에 마음 편히 사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지금 알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덕분에 관계가 회복되신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겠고, 하나님 덕분에 금전적으로도 축복받아서 해결되신 분들도 제가 몇 분 보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십시다. 그동안 받은 게 이렇게 있는데 충분하지. 앞으로 안 주시더라도 순종해서 내가 견고한 진을 나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동안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순종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로 다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좀 두 가지 준비. 제가 본문 하나 더 준비했죠, 우리 그죠? 시편인데 다음 주에는 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을 놓고 이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맛을 보려면 맛을 볼 만큼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깊이 들어가려면 내가 항상 하던 그 안에서 나와서 순종하시는 대로 내가 발을 떼봐야 되거든. 발을 떼면 또 하나님 맛을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알았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왜냐면 우리 교회의 목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니까 그런 걸 한 2주 동안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주일날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계획에 따라서 건강과 돈과 관계에 관해서 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진 않으시는데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여러분 제가 그냥 유튜브에 제 영상을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받게 하는 게 목적인 목사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는데 도움이 되길 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걸 다음 주에도 안 하면 제가 다음 주에 순종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우리 다 2026년 이맘때쯤에는 우리 신 목사님이 하신 그거 덕분에 우리 하나님 맛봐서 많이 왔다. 옛날에는 내가 원하던 거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교회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방에 가고 있구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될 때까지 계속 가 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믿어지는데 여러분이 같이 믿어야 발이 떼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같이 맛보아 알고 하나님께 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